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지금 지난주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눴죠. 근데 계속 그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 그 가나안 땅의 일곱 부족 족속을 쫓아내는 그런 시리즈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는 둘째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갈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는 둘째 사망. 자, 계시록 21장 8절만 읽어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가는 것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아멘. 자,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여기 우리가 술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자, 이사야서 4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4절 시작.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에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시라 할 것입니다. 버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루라. 다시 읽으세요. 자,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자, 그 위에 10절을 읽어주세요. 자, 8절부터 시작.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13절 다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냐면 우리의 신은 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를 믿고 내 재정을 믿고 정말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산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믿는 적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상숭배죄에 걸리고 마지막은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려움이 뭐냐 하면 계시록에 보면은 왜 계시록에서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라고 했냐 이거예요. 그럼 두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기 바라요. 자, 1장 7절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온전함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다시 읽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었다.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 아니면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두 개밖에 없죠? 중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누가 줬을까요? 그 두려움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주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세상 말로 한다면 좀 좋은 버전으로 얘기하면 어둠의 영이고 나쁜 버전으로 얘기하면 귀신 들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기쁜 영이에요. 의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재앙을 가져다 주는 불신앙인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모든 이 팬데믹을 통해서 2년 동안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형이 들어와 있어요. 병 걸리면 어떡할까? 그리고 세상의 모두가 두려워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마스크 안 쓰면 쳐다보고 완전 흉을 보고 아니면 가게도 지금 못 가고 식당까지도 아니 어차피 식당 가서 입을 벌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마스크 안 썼다고 뭐라고 하고 이런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의 이 상황에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고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아니면 더 가야 될지 앞으로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세대예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병들을까 걱정해가지고 뭐해요? 걱정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보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암 걸린 사람은 보험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죠? 암을 걸릴 거를 생각해서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돈 벌 수밖에 없어요. 암에 안 걸렸는 상황에서 암 걸릴 걸 대비해서 보험 지긋지긋하게 전화 와. 나한테도. 그래갖고 뭐 여기 뭐 암보험에서 뭐지 뭐 집중 치료하는 그게 안 들어있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 암 걸려 암 안 걸려요. 걸리면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끊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불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미래가 불안해서 뭔가에 여러분들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팬데믹이 온다 그리고 무슨 뭐 앞으로 666이다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집에다 쌀 잔뜩 싸놔야 되고 먹을 거 싸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싸재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기 때문이잖아요. 못 먹고 살까봐.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배 채우는 거 아니야. 응?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으려고. 근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보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걱정되니까. 미래가 걱정되니까. 자, 그래서 돈 버는 회사는 보험회사밖에 없대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물론 뭐 보험회사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세상에 지금 모든 게 지금 암이 뭐 너무나 많은 유행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들어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진짜 그렇다면 안 되는 거죠. 그 세상을 믿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후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대책을 하고 대비를 한다는 것이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후 대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노후 대책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노후 대책을 하늘에 너무 많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 먹는 것 뿐인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그 죄가 하나님한테 반항을 하고 대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외우세요 그냥. 1절 한 절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아멘? 나가 아니고 예수님. 아니, 이렇게 나한테 되니까 또 난 줄 알지 말고. 나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예수님을 믿으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다. 이 소린 거예요. 아멘? 자, 근심의 원인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두렵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섭다. 여러분들 그 미래가 걱정된다. 그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아멘이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뭐 이제 금요 세미나에나 하고 이번에 제가 좀 니에미야 시리즈를 설교를 좀 해볼까 지금 이제 그랬는데 네, 이제 여러분들 자기 성벽 쌓는 거니까. 근데 벼랑간에 어제 내 마음에 주님이 이거 시리즈를 계속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근심의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인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좀 찾아보자고요. 자, 잠언 15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이 참 우리한테는 여러분들 삶의 지혜거든요. 자, 잠언 15장 13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뭐냐면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우울해져요. 그리고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매 여기 있던 자매를 보면 내가 속에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얼굴에 무표정이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 진짜 화가 나요, 내가. 왜냐면 마음에 무표정인데다가 근심이 가득 차니까 밥을 먹어도 그렇게 먹어요. 항상 웃음이 없고. 근데 뭐예요?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 어떻게 돼요? 얼굴은 나오게 돼 있어요. 기쁜데 어떻게 안 웃어요? 오늘 목사님 되게 좋죠? 막 생긋생긋 웃으니까. 신경질 안 내니까. 그쵸? 그렇듯이 기쁜데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염려 근심은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염려 근심이 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게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가나안 정탐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또 가나안을 또 한번 가봅시다. 자, 민수기 13장을 보시기 바래요. 자, 민수기 13장 이제 성경들을 여러분들 계속 읽으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읽혔는데 좀 이렇게 짧게 갈게요. 자, 우리가 3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28절부터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0명, 12명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시임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 여인과 여부스 아므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토 모든 백성은 신장이 단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저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현실은 여러분들 팩트는 여러분들한테 어쩌면 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얘기가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지만 내 앞의 현실은 어쩌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은 본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피림 후손이야. 니무롯의 후손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커요? 6m, 3m 정도예요. 3m 50. 네피림 3m 30. 골리앗이 네피림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3m 30이었어요.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사울이 다리를 오금을 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대요? 악평했대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가서 본 건 뭐냐면 뭐 젓가락이 흐르고 포도도 이따만하고 뭐 과일도 이따만하고 위에 보면 포도송이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따만한 거 여러분들 그림에서 많이 봤지 옛날에 이렇게 남자 둘이서 이렇게 메고 막 이따만한 포도 걸려 있는 거 그렇게 좋은 땅이라 이거야. 그렇지만 거기는 거인들이 살아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 우리 14장을 넘어가 보세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 자 9절까지만 읽으세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우리는 그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거기까지만. 자,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한테 줄 수 있어. 왜? 40년 동안 그들은 봤어요. 불기둥 기둥구름을 지키셨고 홍해를 갈랐고 이스라엘 장자를 죽였고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반석에서 물이 남았고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했어요. 10명도 똑같이 했어요. 지들 눈가리를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팩트만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대갈이야. 잃어버린 거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렙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밥이야. 먹이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니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우리의 밥이야. 그러니까 이 미친놈아! 이게 정신 차려. 그러면서 돌을 가지고 회중들이 돌로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많은 걸 체험한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말대로 됐어요. 그러나 10명은 못 들어갔어요. 지 말대로 못 들어간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여러분들 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든 자기 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이 반대로 나오진 않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영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아 너 어딨냐 그랬더니 창세기 3장 9절에 너 어딨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 10절에 읽어보세요. 자 8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워 숨었나이다. 죄를 지면 두려운 거야. 아멘? 벌써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불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했던 그 성령의 오라 같은 성령님이 쐈던 것이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그냥 들어가 버린 거야. 말하자면 악한 영이 사단한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불순종을 해버렸잖아.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다 물어보고 하나님이 오직하면 너 그거 생육하고 번성을 다스리고 걔네들 다 짐승이고 이름 줘봐. 지나가면 호랑이, 개, 토끼 다 줬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는지를 다 알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이 DNA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벌써 그 영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순종을 하다 보니까 사단이 귀신이 헐떡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뭐가 들어오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제일 먼저 가는 게 어디예요? 제일 먼저가 두려운 자예요. 그건 두려워하는 자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떠난 자들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믿는데 믿음이 떠난 자들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 두 번째가 두 패턴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 그래서 두려운 자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그 얘기 또 하지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너 죄가 네 문 앞에 있지만 너 죄 다스리라.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시기질투라는 그 악한 영 때문에 그냥 휙 들어와 버린 거야. 시기질투를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가인의 제사 받고 지 제사 안 받으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고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생이 미운 거예요. 지가 반성하고 돌이키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건데 동생이 잘해서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그 자체가 미운 거예요. 왜?
이미 부모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사단이 역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는 불순종을 통해서 두려움이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물림 이 악한 유전이 점점 더 불어나서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쳐 죽인 난 다음에도 거짓말 시켜요. 하나님이 너 어딨냐? 그러니까 아벨이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리고 거짓말까지 시키면서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해요.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왜 그럼 너 여기 아우의 핏소리가 들리냐? 땅에서. 그러면서 너는 안 돼. 넌 저주받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했기 때문에 네가 받아야 돼. 이건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서 밭을 가려다 너는 어떻게 효력을 내지 않을 거야? 가시연건키. 지혜비가 만드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에서 가시연건키가 만들어졌죠? 그걸 걔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피하여 너 유리하는 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죄의 벌이 너무 무거우니다 그러면서 너 나가. 오늘 이 집에서 너를 쫓아내. 에덴 동산에 나가야 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만 남은 사람들이 다 죽일 거예요. 왜 죽여? 쥐가 죽였으니까. 자기 생각과 판단은 뭐냐면 쥐가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 죽인 귀신이 나한테 있으니까 남들도 나를 죽일 거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피해망상이라는 게 귀신이 엄청난 거예요. 어떤 계속 전화가 와서 나한테 묻는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다 뭐냐면 피해망상인 거야. 집에 가면은 아니까는 애가 어디 가면 다 누가 날 죽일 것 같고 뭐 하다고 그래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뭐 문 잠그고 문을 3개 4개 잠그고 자 그럼 두려워한다는 거는 뭐냐면 지가 살인을 했으니까 남도 살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서 어떻게 귀신은 어떻게 해?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지가 죽이려 했기 때문에 남을 봐도 그렇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것도 날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악한 영이 나 속에 들어오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우울증.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정신병이다. 지금 뭐라 그래요? 요즘에 요즘에는 유행병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여러분들 영적으로 악화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딱 우울증이면 뭐예요? 제일부터 자살부터 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는 걸 입에 달았을 때 우울증인 거예요. 저한테도 작년에 그렇게 공경을 해갖고 제가 죽고 싶다 그러고 죽으려고까지 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공경을 하더라니까요.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럼 뭐라 그랬냐? 의인은 아까 잠언 10장 24절 보세요. 의인은 잠언 10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자, 24절만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다시 읽으세요. 자, 시작. 잠언 10장 24절 시작.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아멘. 한 번 더 읽으세요. 시작. 악인에게는 아멘. 악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를 악하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벌써 두려워하는 것이 임해요. 그 악인은 뭐예요?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다면 사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뭐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뭐 때문에 불안하고 뭐 때문에 불안한 게 다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고 쌓아놔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666이다 뭐다 환란이다 그래가지고 뭐 쌓아놓는다 그러고 그런 사람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 뭐예요? 어디 가면 안 해 지금? 인공위성에 지하 100m까지 다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면 그 자체가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유튜브에서 두려움을 주고 어디서 두려움을 주고 계속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배를 믿는 거예요. 밥 못 먹어서 죽을까 봐. 40일 금식 해봐.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겠지.
그런 각오도 없어. 죽으면 죽으리라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때 나오겠지. 예. 자,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악한 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딱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야곱아, 나의 택한 야곱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라는 게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은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그 꼬맹이가 14살에서 17살짜리가 가가지고서 3m 30에 골리앗 보고 이야 네가 어디서 까불어? 짱돌을 한 방으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까꾸로 이게 꼬맹이가 까불어? 그럼 마음을 놨겠지. 저게 나를 죽여? 그럼 칼 들고 올 줄 알았더니 그냥 돌 한 방으로 까버렸어. 자기 생각과 이념을 넘어버린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잠언 11장 여기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잠언 폈으니까 이왕에 폈으니까 자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자 다시 읽으세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이게 개역개정판이 옛날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와서 그 환난을 대신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빠지고 와서 악한 게 들어가고 대신 맞는다 그랬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되며 그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가 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가다가 누구 때문이라도 벼랑간에 교통사고 날리는데 야 너 빨리 와 그래가지고 누가 뭐 어떻게 하는 바람에 슬쩍 못 갔는데 앞에 그냥 난리가 났다. 이런 일 많잖아요. 옛날에 일본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오사카 갈 때 그 대한항공 폭파돼 갖고 납치됐을 때 누가 못 가게 해갖고 친구가 자꾸 늘어지는 바람에 못 가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평생 은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것도 뭐 공항 가는데 늦어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야 가지 마, 야 다음에 가 이러면서 다음 차 타고 가 이래가 못 가게 했는데 그 비행기가. 자,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고 싶었겠죠. 아멘이에요? 아멘. 다른 놈이 갔겠죠. 그래서 그 웨이팅 리스트까지 있었다니까 그때.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팬데믹을 또 당할지 몰라요. 아멘? 앞으로는 점점 더 큰 게 올 것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히틀러 시절에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라고 안 그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땐 다 죽어야 됐고 아이슈비츠 수용소를 가야 됐고 먹을 것도 없었고 그들은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가 우리가 100년 넘었어요? 그러면 그때나 그때보다 지금이 여러분들 환난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지금 죽이지 않잖아요. 대놓고.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 때다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징조를 보고 알 수는 있지만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은 맨날 2년 반이다 3년 반이다 앞으로 뭐 10년이다 이러고 건방진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악인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데 잠언 10장 24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뭐야?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돼 있어요. 왜? 지가 불러들이는 거야 두려움을. 근데 의인은 어떻게 해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저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쌀 사놓고 못 사놓고 맨날 그러고 두려움에 떨고 앉아있고 뭐에 두렵고 백신에 두렵고 뭐에 두렵고 제가 맨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에레미야서 4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재밌는 말이 있는데 자, 에레미야서 42장 16절만 읽어주세요. 자, 15,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에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따라가서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그랬는데 바벨론한테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이 왜 그래요? 고레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을 했던 거예요. 바벨론한 고레스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랬는데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희들 가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 어떻게 한다고? 쫓아가서 니들 도망가면 쫓아가서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악한 자가 악인은 어떻게 하냐면 따라다녀요. 왜? 지가 악하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칼이 애굽 땅을 따라가서 너희한테 칠 것이고 네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뭐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기근 때문에 도망갔다는데 네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할 거서 거기서 죽을 거야. 아멘이세요? 이거 외우세요. 당신들이 뭐를 택하느냐, 뭐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지, 여러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바라고 구하세요. 아멘? 이거 무슨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이세요? 그 결국은 네가 두려워서 기근이 아니 기근과 먹는 거 산속으로 도망가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맨날 뭐 쌀이나 사놓고 뭐 사놓고 그리고 뭐 농사 짓는데 뭐 시골 땅에 가야 되고 맨날 그짓거리 하고 있는 것들 이거 따라다니면서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여러분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피해도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불신앙은 뭐냐면 내 안에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럼 가나안 정탐꾼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각과 말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이죠? 그가 악평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면은 그가 악평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자, 민수기 14장 37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37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아멘이에요? 자, 밑에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뭐라고요? 생존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고 그랬죠? 신명기 6장에. 선택은 니들이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민수기 1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를 선포를 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떠났다는 걸 여호수아 갈렙은 느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기생나합이 순교까지 줬잖아요. 에? 니네들 진짜 대단하더라. 야,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나는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숨겨줄게. 나 좀 살려줘. 결국은 그 사람 하나를 인해서 그 가족 전체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럼 민족의 반역자예요. 가나안 땅에. 라합은. 근데 이스라엘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봐요. 사무엘상 18장. 우리 자, 10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막으리라 하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왜 사울이 두려워했을까요? 뭐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죠? 악신이 들어갔을 때.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악신이 들어갔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질투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을 때 저 새끼 그러면 내가 나보다 높은 건데 왕자리 뺏는 거밖에 없네. 그리고 자기 자리에 뺏길까봐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5절에 보면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사울이 두려운 영이 뭐예요? 두려운 게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악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저 새끼 분명히 나보다 내 왕자리 뺏을 거야. 나 죽일 거야. 피해망상인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아멘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신병원에서 얘기하는 피해망상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지금 어디서 왔어요? 그게? 창세기에서 왔어요. 가인한테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고 올라가면 다 지금 우리가 뭐냐면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다 지은 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 악신이 자기를 번뇌케 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자꾸 뭔가 세상에서 또 이렇게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어간 사람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집구석에 가보면 다 봉지 쌓아놨어요. 일본에 그런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히키꼬모리라고 그러지. 방 안에 완전히 쓰레기통 쌓아놓고 완전히 비닐봉지에 다 쌓아놔. 그 집구석 정리 안 된 거 딱 가서 보면 알아요. 아, 이거 귀신 들었네. 한 단방에 알아요. 정리 딱 안 돼 있고 완전히 벌려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냥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듯이 두려워하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영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인이 지은 죄처럼.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뭐냐면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있던 거. 그래서 제가 주인 바꿔야 된다. 주인 바꿔야 된다. 회개는 온전히 주인 바꾸는 거다.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었었다가 순간 바뀌어요. 휙 들어요. 휙. 내가 주인으로. 아니면 사단이 주인이 돼갖고 뭔가 또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뭐 쌓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아담은 두려워서 피했고, 그로 인해서 가인은 죽을까 해서 두려워서 또 살인을 했더니 죽을까 두렵고, 그 또한 사울 또한 어떻게 해요? 지가 그 시기질투를 통해서 이 가인하고 똑같은 짓을 지는 거예요. 시기질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새끼가 내 자리 뺏으려고 그래? 이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죽이려고 그러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인을 하고 살인죄를 계속 짓고.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렇게 먼저 나와 있는 거야.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거 다 불신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배교 배신이 그래서 많아지는 거예요. 살기 힘들어질수록 여러분 배약 배신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앞으로요. 요즘에 제가 우리가 계시록을 하면서 이게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이렇게 알아져요. 아, 성경이 구약 성경과 쭉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두려움을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첫째, 나는 미래가 두려운가? 노후가 두려워서 여러분들 지금 떨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두려워하는 일을 불러들인 적이 없는가. 기억하세요? 그리고 적어놓고 여러분들 나의 두려움을 취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세요. 의사, 정신병 가봤자 맨날 뭐 줘요? 신경안정제 주고 아티반 주고 그리고 수면제 주고 그걸로 더 또라이 시키고 그걸 점점 더 뇌는 더 바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원망불평을 하고 있는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원망불평을 하고 있는가. 우리 현 시대에 지금 코로나로 해서 너무나 많은 불신도 있고 두려움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훅훅 두려움이 들어와요. 남이 코로나 걸렸다면 혹시 나도 아닌가? 우리 이번에 우리 단체들 그 팀웍들 저기면 최 권사님도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고 또 어떤 자매도 코로나 걸렸다고 물론 줌이니까 그렇지만 걸렸다고 했을 때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편 91편을 하루에 3번씩 하는데 근데 목사님 손녀딸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걔가 기침이 심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앉아서 그 아이를 내가 그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집에서 앉아서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 목에다 딱 손을 대면서 지휘에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딱 그러는데 애가 캬캬캬캬 기침을 하는데 막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나가더라고요. 권사님 기도하고 전화를 했어요. 손녀딸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고 났는데 5분 후부터 기침을 안 한대요.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열도 내리고. 그건 제가 이번에 체험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피해도 어떻게 하냐면 쫓아다니면서 안 되잖아. 근데 그래서 뭐 쌀 사놓고 뭐 사놓고 대비하면 뭐 할 거야? 그거 언제까지 안 썩어 쌀이? 그리고 뭐 야채 해봤자 썩지? 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인생 속에 그 대비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느 정도는 대비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불신앙 그리고 불안함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기쁨으로 하라는 것이.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모스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참 웃었어요. 자, 아모스 5장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모스 5장 펴셨어요? 18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일실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곰 집에 들어가서 손에 대었다가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캄캄한 밤이 아니냐. 이게 뭐냐면 아모스는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이 이방인에게 열린다는 그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들 사람이 너 피해 다녀봤자 소용없어. 마지막 때는 너네들 이게 뭐냐 우리가 엔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빛이 없을 거야. 피해도 소용없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마치 사자를 피해 갔는데 곰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여기 안전하다가 했는데 벽에다 손을 대니까 벽에서 뱀이 나와서 물려.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딜 가도 피할 길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소리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여러분들 이거 체험했잖아요. 이번에 싱가포르. 그 자매가 이사 갔는데 환상을 봤는데 벽에서 뱀이 쏟아져 나오더라고. 그래서 얘들이 제대로 기도를 못 들어오잖아요. 지금요. 자꾸 집안에 우환이 생기잖아. 지금 애가 막 뒤집어져가 식중독 걸려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고. 그게 악한 영이 거기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계속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 말도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뭐 진짜 왼수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자를 피해서 갔더니 곰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호랭이를 만났어. 그래갖고 더한 놈을 만났어. 그러니까 야 그냥 살아. 이렇게 딸내미들한테 남편 흉 보고 나 이혼하겠다고 오면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내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앞날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 하는 게 뭐예요? 시편 기도하고 보혈 기도하고 저주 끊는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걸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진짜 끝나고 난 다음에
시편 자전기도 끝나고 악유 끝나고 난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회개가 깊게 들어가더라. 벌써 우리가 1년 반을 넘게 우리는 계속 말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닦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 그 회개가 굉장히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면을 내가 뽑아내더라고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내 이 속에 있는 쓴뿌리까지 다 뽑아낼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즌에 하는 회개인 거예요. 왜? 그만큼 닦였기 때문에. 깨끗하니까 티가 나 있어도 보이는 거예요. 까만 옷을 입으면 여러분들 김치국물 떨어져도 안 보여요. 흰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김치국물 탁 튀면 어떻게 해요? 빨갛게 다 보이죠. 아멘이에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얘지면 깨끗해지면 조그만 티도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41장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만 되면 되냐면 이렇게 되면 돼요. 8절. 자,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벗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입에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고 뱀을 집어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고 그런데는데 왜 맨날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친하지가 않은 거야. 친구도 아니고 벗도 아닌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여러분들 관계 친밀감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기도하면서 아침에 시편 기도하면 너무 행복해요. 낮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런데 나는 왜 이래? 그러면서 디프레스가 딱 돼버려요. 그냥 상처가 되는 거야. 아, 나 안 되나? 막 이러면서. 근데 다시 밤에 와서 시편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무너진 마음이 회복돼요. 무너졌던 내 마음이 다시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얻고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들 성경은 똑같아요. 구약을 잘 풀어놓은 게 신약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이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뭐냐면 엔타임이에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장이에요. 자, 여기 누가복음 21장에 여러분들 뭐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리라 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내려온다부터 시작을 해갖고 계속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겠느냐 33절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얘기하고 3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고 그래서 온 지구상에 거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전기도로 지금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만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멘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18절 19절을 읽어보세요. 17절부터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는데 여러분들 머리카락 여러분들 질 수 있어? 하나님은 쉰대잖아. 내 머리카락도 못 쉬는 주제가 뭘 걱정을 근심을 그냥 맡겨버려.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게. 아멘? 우리 그렇게 살면 돼. 아멘? 그렇다고 무대뽀는 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는 하나님이 정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은 안 하지만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덕과 같이 마음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여기 공동체 안에도 지금 직장까지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근데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받는 월급이 지금 반으로 더 줄었어.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는 하나님 할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 오늘 아침에 그랬더니 뭐라 했더라? 근데 두렵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성경 찾지 말고 저를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한테 절하러 갈 때 뭐라 그랬어요? 아휴, 포기하세요. 우리 안 해요. 그랬더니 너희들 불못에 쳐넣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못에 쳐넣으면 우리 하나님이 건지시겠죠.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안 해요. 차라리 죽을래요. 금신상에 절하느니. 어떻게 했어요? 쳐넣었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보고 뭐라 했어? 아니 저는 세 놈 쳤는데 왜 넷이 있어? 야 저거 이상해. 얼마나 뜨거웠으면 던진 놈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꺼내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안 상했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얘기가 지금 다니엘서 얘기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맨날 문 열어놓고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를 해요.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얘는 꼰질릴 게 없는 사람이야. 아주 너무나 아주 정직하고 총리가 3번 바뀔 때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총리를 해먹었다면 되는 얘기냐고. 정권 한 번만 바뀌어도 다 난리인데 얼마나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교를 갖고 늘어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신경도 안 썼어요. I don't care. 어차피 나는 뭐 여기 남이 나라 이방 땅에 와갖고 사는데 뭐 매가지 잘리면 그야말로 순교지 뭐. 그런 각오 아니었었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쳐놓았어요. 사자굴에다가. 누가 이겼어요? 다니엘은 진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그들 참새했던 자들은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와서 씹어 먹어버리고 다 죽었잖아요. 아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지금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 뭐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 인내함을 통해서 그 순간 여러분들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겠어요. 저 친구가 불이익을 당했듯이 우리 형제님이 그 통일기 안에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이빨을 갈고 참고서 때가 되니까 딱 나와버리면서 이렇게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듯이 그 불이익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뚝 집어넣었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뭐 직장 내려놓고 뭐 한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리하지 안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인내하게 하시겠죠. 아멘이요? 그러면 그 인내를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런 자를 찾는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추수꾼을 찾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마지막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그 끔찍한 죄는 저지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여태까지 시컨 잘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가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마지막까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그 불안과 초조함과 이런 마음의 생활의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임박해서 우리는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차 목사가 그렇게 마귀알몸처럼 카톡질을 해대면서 너네들 안 들어와 빨리 들어와 뭐해 이렇게 여러분들 난리를 치는 게 뭐냐면 나도 살고 여러분들 살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요. 사실은요. 왜 사는 줄 알아요? 목사인데 여러분들 시켜놓고 내가 안 하면 까짜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께 나는 매일 체크당해요. 사단이 참수 안 하겠어요? 아 쟤는 목사라 그러면서 쟤는 해는 시켜놓고 지 안 해요. 그건 참수 안 하겠냐고요. 저는 영적 실제를 본 사람이잖아요. 하늘을 받고 하늘의 예배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제도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참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 시대에 정말 온다고 하여 주님은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살아있을 때 내가 가만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놀아요. 저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재밌는 걸 많이 알기 때문에 노는 게 좋은 거 알아야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맨날 앉아가지고 찌지고 먹는 거 우리 강도서 얼굴 이제 찌그러졌는데 저 찌그리하고 내가 같이 앉아있으면 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하면 입이 이렇게 나와요.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맞대잖아. 성경은 맞는데 내 설교 틀린 거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뭐냐면 아까 아모스의 나중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지금 이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 말씀 회복, 말씀의 기도 회복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기도의 회복을 우리가 하기를 원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 요즘에 요한계시록 읽기만 해도 열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용인 목사님이 저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는 코넬 신학교라 그래요. 코넨 대학교. 코넬이 아니고 콘헨. 헨. 그래서 여기에 이게 LA 토렌스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아론의 직계선 18대 손인가 아마 10몇 대 손인가 그래 직계예요. 그래서 코넬이라는 분이 맨하탄을 가다가 이분들은 그냥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다 외워야 된대요. 특별히 그 아론의 그 직계는요. 근데 지나가다가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들은 메시아를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약 성경을 이분이 헬라어로 다 암기를 하고 그리고 히브리어로 고쳐서 암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세웠는데 이분이 쓴 계시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계시록 1장 3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1장 3절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감리가 내가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가 진짜 여러분들 지금 정말 제일 초대교회에 가까운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건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때는 읽는 자라는 건 뭐냐면 단수였어요. 듣는 자가 복수예요. 왜냐면 그때는 이게 성경이 이게 빛이기 때문에 두루마리 이런 거기 때문에 많지가 않았잖아요. 한 사람이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읽으면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듣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학자 에스라가 나와가지고 성벽 건축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펴서 구약을 읽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을 땅에 두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그때 당시에도 계시록 당시에도 성경이 쓴 두루마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읽어줘요. 읽어주면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계시록은 그래서 이단이 너무나 많이 잘못 풀어놨는데 계시록은 읽는 책이라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장부터 올라가 보면 뭐냐면 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누구야?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여러분들 교회 맞죠? 그럼 읽으면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요 지난주 금요일날 계시록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나온 거예요. 21장 8절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분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은 여러분들이 암기까지 다 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읊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시편을 읊조리고 다니면서도 시편은 예배의 성경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시편을 예배하기 위해서 3시에 올라갔고 12시에 올라갔고 9시에 성령 강림했고 다 올라갔죠? 예. 그래서 그 예배를 시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서 고친 게 몇 시 예배예요?
3시 예배 올라가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하고 연락해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환상 본 것도 3시예요. 그럼 왜 3시일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그때 다 이루었다 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십자가 달려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아침에 9시에 어떻게 해서 성령 강림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9시에 유죄 판결을 받고 12시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뭐냐면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죠.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시록을 내가 여러분들하고 나눠 갈 거예요. 근데 모든 성경은 뭐냐면 초대교회 때는 성경은 읽는 거였어요. 성경 읽는 게 예배였던 거예요. 설교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뭐예요? 다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다 사도 바울이 뭘 한 거예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죠? 그 편지를 읽는 게 예배였던 거예요. 자, 그럼 골로새 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골로새 4장 16절 찾으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다시 보세요. 시작. 이 편지를 네.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내서 골로새 교회에다 보냈어요. 너희들도 읽어. 이게 바로 읽는 게 뭐예요? 누가 받은 사람의 편지 하나잖아요.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카피 기계도 없었고 하니까. 프린터 기계도 없고. 그 누가 대표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너 라오디게아에게 보내 이 편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필사해서 누가 보내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도 니들이 갖다 읽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다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우리가 읽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40장 읽는 훈련이 뭐냐면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에베소 3장 4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볼 거예요. 제가 이분 책 보면서 너무너무 귀한 걸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어요. 아멘? 강도사 찬양하고 살짝 강도사가 재미난 복음 살짝 20-30분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읽으면서 대표가 나가서 같이 한꺼번에 읽으면 예배인 거예요. 아멘?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와우,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나 자유롭게 내가 복음 전을 다닐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자, 3장 4절만 읽어보세요. 자, 에베소 3장 4절. 자,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다시 읽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 에베소에 대한 것을 읽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니들이 깨닫게 될 거야. 이 편지를 읽으면. 아멘. 여러분들 그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지 누가 주입시켜가고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개신교에서 예배가 뭐냐면 설교가 바뀐 게 뭐냐면 얼마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개신교로 오면서 바뀌어버린 거라는 거야. 여기 책에 다 기록이 됐어요. 이분도 초대교회를 연구한 분이더라고요. 초대교회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을 보세요. 자, 여긴 재미난 얘기 했어요. 자, 27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다시 읽으세요.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데살로니가에다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편지 보냈으니까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한다. 내가 말하느니 이 편지 내가 보낸 편지 모든 형제들이 읽어줘. 이게 예배였던 거예요. 이 편지가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와 있는 거고요. 아멘이에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외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개신교에 지금 해야 되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었고 데살로니가 뭐 때문에 생겼고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까지 우리는 이거를 파헤쳐갖고 어쩌고저쩌고 꼬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진리를 너무나 많이 왜곡했구나.
자,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봐요. 1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디모데전서 4장 13절. 자, 읽으세요. 자, 시작. 내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뭐라냐면 너 이거 읽어. 읽는 것과 읽고 또 가르쳐. 아멘? 아멘. 권하고 가르쳐. 너 읽으라고 권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 갖고 또 가르쳐. 이건 목회서신이에요. 디모데는 전후서는요. 요거는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게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목배임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파워풀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 분인데, 이분은 한국 분인데 김형종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코넬 그 대학교 신학교 지금은 부총장이에요. 보니까 그게 제가 일본의 권창기 목사 소개했는데 그분의 그러니까는 은사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의 겉면을 따라서 예배 시간에 설교 대신 성경을 낭독했다. 이런 개념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계시록은 푸는 게 아닌 거야. 읽는 거예요, 그냥.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고 듣는 자라는 개념은 당연히 예배의 상황으로 계시록을 접근해야 한다. 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이는 계시록이나 성경을 읽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언제나 예배 상황과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금요일 날 지금 뭐예요? 시편 150편 보혈기도 그다음에 계시록 읽죠. 그래서 시편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의 모든 예배와 토로와 간구와 다 들었죠. 그래서 하늘에서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했으면 계시록이 화합이 됐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날인가 분명히 우리한테는 이 센터에서 우리한테 정말 킹덤 오브 헤븐 정말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가 우리한테 풀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첫날 경험을 했어요. 살짝. 자, 그래서 우리가 당시 초대교회는 다른 성경들 무조건 다른 성경들도 해석하는 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에서 단순히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러한 사도적인 권면을 받아들여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영성 아테프 보혈기도를 쓴 아테프 그분은 그 공동체는요 예배가 성경 읽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그래서 뭐 찬양 간단하게 하고 뭐 시편하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1장부터 28장까지 읽고 한 장 읽고 경배 한 장 읽고 경배 한 장 읽고 경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나면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을 하고 딱 간대요. 나눔도 없대요. 왜 나눔이 없냐? 말씀이 내 안에 찼기 때문에 말씀이 나한테 주는 깨달음을 나눠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거를 입을 다물고 가서 자기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갈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이거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진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믿음 그런 게 꼭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점점 왜 성도는 점점 줄어가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니게 너무 기쁜 이유가 뭐야? 다른 교회 같으면 다른 목사 같으면 하나 나가면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되나 그러면서 맨날 그럴 텐데 나도 그랬어요. 많이 오면 좋겠죠. 근데 진짜 편하네요. 지난주에 두 분이서 앞에서 시편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나는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뭔가가 이물질이 들어가고 막 뒤에서 중보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편안해서 밖에서 커피 마시면서 시편 하는 동안에 내가 60 몇 평까지는 내가 들랑거리면 놀았다니까요. 와서 하다가 또 나가서 또 너무 두 분한테 맡기고 나니까 편안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체험을 했어요. 왜? 저분은 지금 최 권사님 몇 살? 1년 반을 넘게 이걸 했어요. 완전 도사가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뭐냐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세포가 되는 그런 습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 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회개를 해야지 우리가 천국을 가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를 저기 하는데 유황불에 떨어지는 걸 안 가게 되는데, 근데 세상 교회에서는 회개를 안 가리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요? 저한테 물어봐요. 성경에는 지옥 간다고 되어 있으면 가는 거지. 성경이 거짓말을 시키진 않을 거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한테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그 성경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모든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시록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노아의 때 몇 명 갔어요? 노아 식구 8명밖에 방주에 못 들어갔어요. 그보단 좀 낫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만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노아의 때라는 걸 보여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에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100년 동안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다녔던 거고. 그럼 노아는 그지 아니에요. 그 큰 배를 지을 정도 같으면 노아는 재정적으로 풍족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건 뭐냐면 욕심과 탐심이 아니고, 여러분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재정을 논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한테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분명히 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깨빡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부딪히면서 나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되면 완벽하게 내가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즌에 오면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이 시즌이 자꾸 다가오나 봐. 불안하고 초조한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맨날 기뻐. 남들 보면 미친 여자 같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미친 여자가 되잖아. 상황이 어떻게 변하지 않든지 간에. 상황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 속에서 미쳐서 돌아다니는 미친 여자처럼, 네가 미친년아 밥이 나오냐 옷이 나오냐 왜 예수쟁이가 저질하고 다니냐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내 속이 요즘에 너무 기뻐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런 평강이 여러분들한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평안할지어다. 샬롬, 샬롬, 샬롬이에요. 그 평안은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도 준 것인데, 그 평안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성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아모스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봤죠? 봤죠? 예. 아모스 9장. 자, 9장 11절에서 12절. 자, 15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방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를지라. 이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받는
아멘. 자, 근데 이 아모스의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 그때 초대교회 마지막,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시작했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킨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이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야고보 사도가. 자,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이 사람들한테 뭐라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 중에 어떻게 했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아닌데 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냐? 그래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사도들끼리.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에. 내가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이라는 말인데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였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능히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들에게 매게 하느냐.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너희도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멍에를 메우느냐. 자 14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이라는 건 베드로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날은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많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라 하셨음이니. 아멘. 자,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말씀 회복인 거예요. 제가 24시간 다윗의 장막 네트워크를 여러분들 8년을 했어요. 8년이 뭐야? 2011년부터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예배를 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이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말씀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는 시편 예배를 하고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것을 우리 이방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다시 회복이 돼야지만이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했던 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다윗의 장막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날 거야. 부흥이 일어날 거야. 지금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 시즌이에요. 아멘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집이 다윗의 장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이 지성소 안에서 지금 이 센터 안에서도 매일같이 기도가 올라가고 있고 저는 그 24시간 그 말씀이 돌아가는 다윗의 장막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저를 하나님께서 40년 훈련시켜갖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유명한 사람이거나 만약에 여러분들 바쁘거나 무슨 뭐 그렇다면 못할 거야. 뭐 독일 이 친구가 하겠어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이게 진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그래서 뭐 떠나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잡으러 다닐 이유도 없고 쫓아다니면서 화가 임할 텐데 뭐 내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오시는 분이라도 열심히 내가 가르쳐서 제대로 여러분들 진짜 여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 속안에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